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날 회복케 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 바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1부, 2부로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그런 아이입니다. 아직 100일도 안 돼서 눈앞에 막 어른 거려요.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제 아내가 배가 이제 많이 나와서 아이를 낳기 한 2주 정도 남아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출산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주일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사님이 아는 지인들 중에서 전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어떤 부부가 주일에 출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출산할 때에 그 자리에 남편이 같이 있지 않으면 평생 두고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또 미움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주일에 출산을 하게 되면 특히 예배 때 출산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주일에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더니 그 만삭의 아내가 무거운 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사님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저 혼자 가서 애기 낳고 있을 테니까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구나,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굉장히 안심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준이는 주일에 나오지 않고 평일에 나와서 감사히 잘 이렇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순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순간, 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주일에 포함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이 주일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뒤로 밀어두거나 쉽게 예배 순서를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둘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와 하나님이 그 사정을 반대로 두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나와 약속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구출해 내셨으면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사흘 길을 걸어가고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약 3개월 정도 한 뒤에는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은 과거에 불과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많이 경험하다 보면 쉽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계속 드리던 것을 그냥 평생 하는 거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없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옛날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전사님은 거의 365일을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요즘 정체기에 빠졌어요. 처음 몇 주는 이렇게 식단 조절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하니까 살이 이렇게 쭉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살이 안 빠져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더라고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정체기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체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막 공부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체능 활동도 그렇고 뭐 육체적인 성숙도 우리가 정체기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색다른 경험을 했을 때 그 정체기를 돌파하곤 하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익숙해져서 정체기에 빠졌을 때 이들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했어요. 이들은 또 정체성도 정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여태까지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뼛속까지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정체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노예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가 달라져?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정체기에 빠져 있어요. 그때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어요.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그 전환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전삼이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입니다. 11월 9일에 사모님과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서는 부부가 서약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이성은 보지 않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웨딩 세레머니. 세레머니, 이 얘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왔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골을 넣고 나서 막 카메라 앞에 달려가서 세레머니 합니다. 골 넣었다고. 그렇죠? 결혼식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양상원, 김은명이에요.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사모님과 2019년 3월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결혼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니까 막 부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이렇게 각자 집으로 가는 걸 보면 아직 부부가 아닌가? 뭐 이런 정체기에 과도기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마음들, 그 전에 있던 생각들, 내가 진짜 결혼한 건가 아닌가 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할 때 가졌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평안함과 감사함과 이제 드디어 같이 살게 되었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의 결혼식, 언약식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기만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어떤 생각도 필요 없고 어떤 결정할 것도 필요 없고 행동 양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그런 단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따라갔다면 이제는 생각도 하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억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 십계명의 10계명 중 1에서 4,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봤는데 한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있었고 한쪽 돌판에는 6에서 10계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주는데 첫 번째 언약이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정말 수많은 온갖 잡신이 다 있는 나라예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저 강부터 뭐 땅부터 온갖 여러 가지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의 신이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 데서 애굽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본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주인들은 저런 신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봤겠죠. 아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구전으로 부모들에게 받았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이니 어떻게 했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보여주셨고,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너희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나를 선택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신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은 내가 원할 때 빌고 그럼 그 신이 나한테 주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 신들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 맹세도 우리 많이 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죠. 신이 없다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는 친구들도 마음속에 다 신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네 옆에 두어라. 나하고만 교제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내와 결혼하면서 나는 너랑도 결혼하고 다른 여자랑도 결혼할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볼기짝이 날라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른 신들도 섬기고 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게요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신을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돌도 하나님처럼 만들고 나무도 하나님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막 빌어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거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막 춤추고 즐겁게 놀고 했던 그런 장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그렇게 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요즘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상이나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진짜 신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형상들처럼 새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재물을 바라고 절을 바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랑 등가 교환을 하자고 해요. 내가 너한테 섬기는 만큼 넌 나를 도와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번에 물 떠다 놓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하시면 제가 평생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 편해지고 이러면 다른 친구들과 교제할 때에 그냥 막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친한 친구, 정말 친해지면 막 그 친구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럴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존재,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이 등장하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의 6일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면서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바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7일 중에서 7일 다 일하는 것으로 모자란 그런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지치고 어렵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루도 안 쉬고 얼른 가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안식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죄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먼저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우리가 교제하시길 원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외에 다른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고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평안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모든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1에서 4계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또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섬기기 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기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